찬양하옵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4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으로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31절에서 54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구약 4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쟁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단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31절에서 5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치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사온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왕에게로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옵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죄송합니다. 54절까지네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선물을 위한 찬송은 찬송 40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강한 요새 해함 없는 성이시니 창궐하는 연병 중에
재물 생명 가져간다 해도 오늘 요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국 그를 폐위하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폐위하신 것은 그의 크나큰 세 가지 죄악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왕이 된 이듬해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블레셋에게 이기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만군의 야훼의 군대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치의 고기를 먹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신 아들 요나단을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어서 죽이려는 그런 죄악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15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야훼의 대대 원수인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마치 이방 왕처럼 아말렉 아각에게 거짓된 평화를 제공하고 또 백성들을 핑계로 거짓된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고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6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때에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야훼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을 보면 14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야훼의 신도 사울을 떠나고 오히려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범례케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악신의 지배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어져 있을 때에 야훼의 신으로 충만한 다윗이 야훼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자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그를 왕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곧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자입니다. 이 시금을 맡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1대1 싸움을 요구합니다. 이기는 편이 진 편을 종으로 삼는다, 섬기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이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칫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종으로 팔리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블레셋은 아브라함 시절부터 등장하지만은 사사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세력을 크게 떨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입니다. 사사 삼손의 시대에 삼손이 그들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사울이 왕으로 왕이 되어졌을 때에 아까 13장에서 이 블레셋을 잠깐 동안 이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이 기세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악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두 나라의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한 장수가 나왔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는 신장이 6규빗에서 한 뼘쯤 더 큰, 그러니까 키가 한 3m쯤 되었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의 다리에는 녹갓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의 길이가 마치 배들채 같았지만은 골리앗은 그 창을 아주 가볍게 휘두를 만큼 기골이 장대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나중에 이런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으니 얼마나 큰 승리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붙이는 것은 그 인물의 어떠함이 교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아니라 또 사울이 아니라 이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딱 교회의 대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골리앗은 비늘 갑옷을 입고 있으며 다리에는 녹갓반을 찼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 비늘 갑옷은 물고기 비늘 모양의 갑옷을 말합니다. 또 각반은 거북이 등껍질 같은 다리 보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모습을 머리 한번 그려보십시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단단한 뿔이 난 그런 머리입니다. 온몸에는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다리를 가졌는데 거기에는 딱딱한 갑반이 차져 있습니다. 이런 짐승 뭡니까? 지금 이 골리앗의 모습은 영락없는 옛뱀입니다. 용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이 뱀의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뱀의 종이 될 지경에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 거대한 용 같은 골리앗의 위협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로 무는 뱀의 후손의 적개심이고 사단이 주의 교회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온 다윗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16절을 보면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시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될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당대의 메시아였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도리어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속수무책으로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온 이스라엘이 일개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력상의 차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블레셋 장수가 워낙 강하고 이스라엘이 이를 당할 만한 그런 군인이 없어서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 가드에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낙 자손을 다 물리쳤는데 다만 몇몇 남은 아낙 자손이 이 가드에 숨어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민수기 13장에서 10명의 점당부들이 그들의 대장부들을 보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 메뚜기 같다라고 할 때에 안악 자손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힘이 세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무섭게 생긴 거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악 자손이 정말 교회 앞에서 강했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이 안악 자손들과 첫 번째 전투를 벌였고 그때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안악 자손을 거의 전멸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울이 두 번째 여호수아가 되어가지고 주의 말씀을 의뢰해서 나아간다면 이 뱀의 후손인 안악 자손의 군대를 능히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세움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악신의 다스림을 받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훼의 군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사라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종으로 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것처럼 이 구원자가 하나님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악신에 의해서 주장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대적의 조롱 앞에서 찍소리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은 사라진 것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웃고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앞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은 다 사라진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이 전쟁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패역한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 곧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사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덜추어내고 계시는 것이고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을 통해서 이제 이 사울이 폐위되어져야 될 왕이라는 것을,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린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교회 지도자는 더 이상 교회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여자의 우선인 교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위협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각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직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이 믿음이 없이 행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을 때에 교회는 도리어 이 직분자들에 의해서 위험에 빠지는 것들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검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에, 자기 힘과 생각에 의지해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사울은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굳게 세워집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의 직분자는 오직 주의 말씀을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인도하는데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성도를 다스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에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각인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복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패역한 길을 가지 않도록, 직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그러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그 직임을 감당할 때에 온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참된 안식과 또 기쁨을 누리도록 맡겨진 직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진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이 있는 진에 도착했을 때에 양지역의 군대가 이 진을 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가 두려워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나의 군대라고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싸움에 나갈 자들을 계수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훼의 군대가 그 군대를 욕하는 한 사람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꼴입니다. 다윗은 이 강경과 이 말을 듣고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받지 못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이를 물리칠 수 있음을 표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붕괴하며 이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봉했을 것과 백성과 더불어 함께 싸울 것을 확인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 용기에 편승해서 골리앗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그분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당대 그리스도로서 이 싸움에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이 전쟁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앞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메시아가 다윗이며 이 다윗이 이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침불하기 위해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뜻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이여 낙담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원래는 왕이 전쟁에 나가는 그 장수에게 위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오히려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역할입니다. 교회를 위로하며 참된 평안을 제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의 성령에 충만한 다윗은 비록 인간왕 사울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가 참 이스라엘의 왕이고 구원자임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교회 안에 참된 안식과 위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뱀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발꿈치를 물고 하는 이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반면 33절에 보면 믿음을 떠난 사울은 다윗을 보고
골리앗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블레셋을 치도록 부름을 받은 사울이 도리어 물리치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비참한 모습으로 이 골리앗은 이길 수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4절에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자신이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을 짐승들의 발톱과 이빨로부터 구원한 것처럼 참 목자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양인 자신을 이 덜짐승 같은 블레셋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방인이나 악한 자들을 종종 이 사자와 이리 같은 들짐승으로 비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나 소, 가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왕은 이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소를 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다고, 다윗은 이전부터 왕으로서 양을 돌보고 양을 해치는 사자와 공 같은 덜짐승을 물리치는 사역을 계속해 왔다라고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모든 다윗의 생애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에 사울은 자신의 그 갑옷을 벗어주면서 그것으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늘 갑옷을 입은 뱀의 후손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농락을 당하는 이 어두운 권세 잡은 자의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와 싸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늘 자기가 지녔던 목자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서 제구에 담고 오직 물매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맷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물맷돌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쓰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지파입니까? 그 지파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야에서 한 레위인의 첩이 강간을 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이 동족 상장의 비극을 일으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에서 뽑힌 군사의 수가 겨우 26,700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연합군은 수가 40만 명입니다. 거의 20대 1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연합군이 2번이나 패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는 던졌다 하면 홀이라도 어김없는 700명의 물맷돌을 던지는 왼손잡이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물맷돌의 용사인 베냐민 지파 사울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다윗이 그걸 물맷돌을 들고 전쟁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에게 있음을 의도적으로 이 사울과 대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상 이 본문이 전쟁 기사일진데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장수들의 작전 회의가 중요하게 묘사되어야 하지만은 그 모든 것 생략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지는 일이 다윗에게 있음을 말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적인 아무런 해결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까?
친히 당신의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패역한 직분자들을 치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당신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진정 그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질서와 도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모두가 세상의 편익과 성공을 위해서 진리를 떠나 뒤로 물러날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싸움에 나아가십시오.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의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 41절을 보십시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 우리말엔 단수로 나와 있지만 복수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나오는 조짐을 보이니까 이 대표를 위협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앞세우고 함께 몰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대표를 보고 실소를 터뜨립니다. 40일을 벼르고 벼러가지고 보낸 이스라엘의 대표가 한눈에 봐도 전쟁 경험이라는 전혀 없는 털애송이 같습니다. 그는 다윗을 업신여기며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도 이에 지지 않습니다. 그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의 군대들이여,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잊어버렸습니까? 만군의 야훼의 손에 전쟁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를 통해서 다윗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하여금 이스라엘의 참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군대로서 이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대적들이 할 일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고달픔과 서글픔이 또 자신의 누리는 것들이 빼앗겼을 때에 말미암는 상실감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감당치 못할 만큼 심각한 시험이 닥치기도 합니다. 탐심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궁핍함이, 부요함이 칼과 창처럼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위험 가운데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부르짖을 때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그분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의 근세까지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의 모습은 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린 메시아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선언합니다. 만군의 야훼의 이름. 이는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혼자 골리앗에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에 자신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기세등등하게 나왔지만은 보십시오.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을 이기지 못하고 물맷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아니, 다윗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46절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48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이 비늘 갑옷을 입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49절을 보면 다윗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더라. 그리고 51절을 보면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개중에 이게 그리 주목할 거리냐,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이겨서 그러니 급소를 쳐서 맞춰서 이겼다. 또 전투에서 이긴 장수가 패배한 장수의 머리를 베는 것 일반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뭔가를 자세하게 묘사할 때에 이는 교회의 구원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한자도 헛되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신중하게 본문을 보십시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대적들이 멸망하는 것을 볼 때에 머리가 부서지는 것을 봅니다. 여사다 더보라 때에 교회를 찬탈한 시스라가 헤벨의 아들 야엘에 의해서 관자놀이가 찍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기드온 때에 교회의 대적이었던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머리에 맷돌에 머리가 끼어져서 죽었습니다. 엘리의 때에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는데 야훼의 궤가 다곤의 신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부서뜨립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았더라. 여러분, 교회의 대적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대대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승리를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과 또 교회를 일컫기도 합니다. 뱀의 후손들인 사단에 속한 자들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도록 승리의 역사들을 이루시도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교회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우리는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당대의 이스라엘의 메시아, 헬라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아까 16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야훼의 성소, 곧 언약궤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장적 축복을 빌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비늘 갑옷을 입은 뱀의 후손인 골리앗의 머리를 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표로서 이제 막 그의 직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다윗은 야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덜짐승 같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고 뱀의 후손인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써 장차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실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완전히 보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 구원 역사를 통해서 동일한 원리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마침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가장 큰 승리를 우리에게 안기시며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인 교회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불의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써 우리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골리앗 속에 들어가 만군의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모욕한 사단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골리앗이 사단의 편에 섰을 때에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의 편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패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은 이 다윗을 인하여서 당신의 교회 이스라엘이 승리를 획득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협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에 그분은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용 그리고 그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것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으시며 더 이상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그리스도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구원자로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의 당신의 구원을 드러내며 또 온 세상이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옛날 첫 타락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승리의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곧 골리앗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제 우리의 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물론 뱀의 후손들이 여전히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만은 이것들이 더 이상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다윗에게 속할 때에 블레셋에 대해서 승리에 참여케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적을 쳐서 이기실 때에 우리도 그의 승리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도 사단의 머리를 밟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선언하였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보다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높은 찬송과 기쁨의 감사를 돌려드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전투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